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8월달 한 달 동안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삭개오에 있어서 진정으로 기뻤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기쁨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어디까지 도착을 했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상황 속에서 본문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지역도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족속 지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요단강 동편은 이방 지역이었고 그 지역들 속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요단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좀 전에 말했던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어디예요? 이 여리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이제 거대한 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고 가장 좋은 자리에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곳이 모든 것들의 관문이 되었고 이방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리고성 외에도 그 옆에 또다시 한 마을을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그 마을이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져 있을 만큼 큰 도시가 되어졌죠. 당연히 관문의 도시니까 세간들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것이고, 세간도, 세금을 받는 그 세간도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당연히 그 속에 세리들, 그러니까 세간원들, 지금 말로 말하면 세간원들도 살고 있었겠죠. 그러한 세간원들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삭개오는 그냥 평범한 세간원이 아니라 그 세간원들 속에서 가장 대장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돈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구멍으로 돈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들을 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돈이 많으면 힘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 이 세리들, 지금 말로 말하면 이 세간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에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세간원들, 이 세리들이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리들이 없더라도 어느 누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했으면 그냥 쟤는 나쁜 놈이네 라고 할 정도지 미워하고 죽일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세금을 거두는 것에 희한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부과하는 그 세금의 양만큼을 거두어서 로마에게만 올리면 세관원이 세리가 얼마나 걷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가 야 너희들은 한 사람당 5개의 달란트씩 갖다 내라 라고 말한다면 세관원이 6개를 거둬서 5개는 올리고 하나를 자기가 갖든 7개를 걷어서 5개를 올리고 2개를 갖든 아니면 10개를 걷어서 5개만 올리고 5개를 갖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걷어 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3배 너무나 당연하게 더 많은 세금들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싫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의 잘못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느냐? 야 너희들은 세금보다 더 많은 걸 거뒀지? 이건 도둑질이야. 너희들은 도둑질을 했네?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세리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미움을 받는 세리들은 세리대로 유대인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세리들은 스스로 혼자 다니지 못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왜요? 살해 위협까지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내 마음이 헛헛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외로움이 세리들에게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기 시작하죠. 그게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답니다. 기적의 능력을 이루신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정말로 흥미가 당기는 건 그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같은 세리들을 친구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적을 일으킨대. 근데 좀 이상해. 세리 저렇게 못된 저 악한 놈들이랑 함께 친구를 먹고 같이 밥도 먹더라. 야,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 밑에 제자라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세리였어. 이 얘기를 이 삭개오는 듣게 되었고 그 속에서 궁금증이 너무나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기존의 사람들과 다르지? 또 한 가지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율법 학자들의 견해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더라. 정말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마음의 속에 평안함이 주어진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은 뭐길래 분명히 보통 분은 아닌데 저분은 뭐길래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먹는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은 말하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분명히 삭개오는요
흥미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와 같은 인정을 못 받는 그냥 버림받은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그 궁금증 안에서 여러 방해물이 있었을 때 겨우겨우 어디까지 올라가면 돌갓남나무까지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갔는데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올라가서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조금씩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저분이 누구길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너무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삭개오가 당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지만 18장에는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그는 왜 그런 거예요? 당당하거든요. 내 생각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는데 오늘 성경 속의 삭개오는 당당하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말은 하진 않지만 내 자신도 어때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하지 않지만 내가 이 선생님 앞에 바로 당당하게 설 만큼의 그것은 없는 건 분명히 내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도 듣고 말씀도 특별하다고 들었고 기적도 이룬다기란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라도 알고 싶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5절 속에 좀 전에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커지는 그것도 너무너무 기쁜데 그곳에 내 앞에 멈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죠? 어느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먼저 알려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예를 들어 여리고의 해당장이에요. 교회 대표라고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 중에 대표라고 말하는 세리장의 이름을 어느 누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죠.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기쁜데 어디까지 가요?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야기만 들었던 세리들과 식사하셨대 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내가 된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시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기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관심, 흥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 뭐로 바뀌냐?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은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람이 왜 온 거죠?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기에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속에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세요.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됐냐? 내 병 고침 받은 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걸? 죄인인데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요.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내 병을 고쳐주셨네.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이 삭개오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못 나가잖아요. 얼굴만 쳐다보는 거로 만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누굴 불러요? 나를 불러요. 하찮은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은 게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요?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귀한 걸 누리는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삭개오가 어디 갔어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에 중요점을 둡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방해물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가득 찼잖아요. 내가 삐지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내가 높은 사람에서 비켜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멀리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돌 강담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내가 그만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이라서 앞에 설지도 못하고 멀리 숨어서 멀리 위로 올라가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노력이 아무것도 없고 노력한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대. 그만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대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내 앞에서 그 나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기쁨이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걸 맛본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그는 뭐까지 본 거예요? 어디 이 귀한 분이 이 하찮은 나한테 오신 거지? 이것 속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을 누린 그가 6절 7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갈게, 너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네! 라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에 가겠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의미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어떤 곳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죄악의 온상이죠. 예를 들어 세간원에 가가지고 뇌물을 바쳐요. 어디서 할까요?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아니요, 최소한 그의 집 앞에 가서 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면 영화 같은데,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대감 집 앞에 사람들이 쭉 서서 보물 같은 거 갖고 막 집에 갖다 드리면서 아유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세간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 모든 죄악의 모습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오픈해서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저희 집 좀 더러워서요. 아 잠깐만요, 저희 집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좀 정리하면 좀 오세요. 아니에요. 왜 오십시오 예수님. 왜요? 내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더러운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 더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달래요. 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냥 더러움만 보니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가 가문 속에서 사렙다 과부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유하게 되는데, 그 과부 집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아파서 죽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지은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한탄이 아니에요. 물론 한탄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 죄가 생각났고 나는 이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므로 이 죄가 드러나게 됐네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는 뭘 느끼게 됐느냐? 아, 내 죄가 생각났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 얘 들어오세요 라고 말해서 받아들인 것은 내 죄악의 모습들을 전체 다 보여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내 죄악의 모습들을 전체 다 보였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율법적으로 말하면요,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하나를 10개를 뺏었으면 어떻게 해요? 2개를 12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4배를 갚겠대요. 10개를 훔쳤으면 어떻게 해요? 40개를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네, 망합니다. 절반 주고 4배나 갚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버리고 뭘 잡게 될까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뭘 잡게 되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전에 삭개오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 이 기쁨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이고 회개했음에 회개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 행동을 바꿈으로 망하게 되었던 그에게 오늘 성경 속에서 뭐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의 속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버리고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붙잡게 되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건 혈육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삭개오도 이스라엘과 한 지파 안에 있었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그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서 다 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잃어버린 자는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잃어버린 자가 아닌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다 잃어버린 자예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도 잃어버린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왜 그래요? 야, 부자 관원에게, 부자 그 관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모든 거 버리고 나 쫓아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도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삭개오와 그의 차이는 뭐예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 속에서 뭘 맛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맛보고 그것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는 어때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돈을 버리라니까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괴로워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이 갈급함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좀 딸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부스럭이라도 줍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오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는 오늘 성경 전반을 보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처음 인생은 어때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길 내가 매국노라고 이름을 불려도 내가 율법에서 나쁜 자라고 여겨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매국노라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돈이면 전부일 줄 알았더니 돈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십니다. 답답한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시죠. 삭개오는 그 속에서 뭘 느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한 명의 나병한 자, 사마리아의 나병한 자는 병 고치는 것 속에 그것을 맛봤고, 삭개오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네 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 속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